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앞에 모든 자들이 섰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합니다. 입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삼일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저희들의 입술에 담아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찬양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내용들이 저희들의 깊은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저희 가운데 스스럼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시험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늘 삶에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며 그것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저주의 말씀도 깊이 생각하여 그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 너무나 풍족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일들로 괴로워하고 부족하여 주 앞에 아뢰옵니다. 육신의 건강들이 부족하여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힘들어서 주께 구하고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주께 구합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들 때문에 또 동료들 때문에 주 앞에 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바로잡으실 때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풀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법도들이 무엇보다도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물결이 되어 움직이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북녘의 동포들도 기억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기억하시며 특별히 주의 종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자와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음을 깨달아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주의 사랑과 지혜들로만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바르게 전환받고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들만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나눌 때에도 주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세상과 우리는 얼만큼의 거리감과 구별됨을 가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에베소서 5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 속에 사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일들. 이것들이 바로 자녀 삼아주신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랑받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명제상으로 그리고 서술상으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증거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큰 그 극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면
다 모든 죄들을 덮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요.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함께 해볼까요? 무슨 자녀요? 빛의 자녀. 첫 번째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랑받는 자녀였다면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자녀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함과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만족되는 그런 탐욕과 욕망들이 다 범람하는 그런 도시 속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게 좀 색다른데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죠? 그들 자체가 어둠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전의 삶이 뭐라고요? 어둠이었다. 다 어둠이었다 그럽니다. 어둠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가 어둠이냐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어둠은 어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빛이 하나도 없은 것을 우리가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빛이 결핍되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떤 빛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범죄적인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서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상태가 다 속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그들이 이전에 어떤 그 다 폭력배 출신이고 어떤 사기꾼 출신이고 어떤 이단에 다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어둠에 있었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에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자신이 사역하실 부분에 대해서 천명하신 구절인데요. 이때 주의 말씀이 앞으로 전해질 모든 땅들에 대해서 그 땅의 상태가 흑암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이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암흑과 어두움과 그늘과 사망과 내주되는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둠이 다 아직까지 갖춰지지 없어지지 않은 거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빛은 어둠을 항상 내어 쫓게 만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어둠의 속성을 가지면은 어떤 사람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끌어가는 영. 그것이 세상에서의 지혜들이 돌고 도는 그런 순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그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서 기억나실 텐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청하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신청을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탄 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배가 처음에 출발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항해를 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을 위해서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하자. 만약에 항해를 강행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세상 지식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배를 바울이 뭘 알겠는가.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있죠.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정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서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큰 폭풍 가운데 배가 휩쓸렸는데 풍랑이 며칠째 계속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서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게 된다면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아내랑 어디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그거는 인정할 거예요. 광야가 무서운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적어서도 아니라 광야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곳에 가게 되면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캠프를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어느 쪽 방향에서 내가 왔는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와 사막의 두려움. 바로 조금 전에 몇 발자국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금 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서 그냥 휩쓸려 떠밀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은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풍요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다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광야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고 어떤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마치 보석 같은 존재가 우리 스스로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만이 유효하냐면요. 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의 빛입니다. 주라는 우리 구주 예수라는 그 빛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 밖에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 할 때 그 빛의 자녀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속성이 있죠. 빛으로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지만 이 지금부터 살고 있는 중생한 자들의 모든 삶은 빛으로 된 삶이다. 그리고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 예수만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그 본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빛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삶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은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어둠에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빛이 나타나게 되면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은밀했던 것들이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주를 알기 전에 주를 내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살고 있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폭로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가치 없는 것들 그것들 우리 영생에 있어서의 영생으로 있는 길 가운데 어떤 한 조각도 보태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불의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도 빛이 나타남으로써 세상 가운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근대화가 시작될 때 이 근대화되는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중요한 단체들이 바로 다 기독교 단체들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의 핵심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부분에 악한 기업주들과 불평등한 모든 제도들을 고발하며 이 땅의 인권의 운동도 시작되었던 것이죠. 빛은 어둠에 대한 것들을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만 그 허다한 죄를 덮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빛이 나타나는 위해서 다 폭로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드러내는 것. 이렇게 폭로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지 않는 죄된 습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빛에 다 담기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면 빛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폭로하는 기준은 빛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전혀 자기들이 어두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만이 그 어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폭로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인데요. 빛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폭로를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폭로를 하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열매를 보고 어두움이 그 열매를 보면서 빛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게 된다면 그 드러냄을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행, 이 부분을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담긴 것이 바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위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함이라는 건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착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27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암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하는 일이 있습니다.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의 모습입니다. 절망에 있을 때, 길을 모를 때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착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빛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률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법률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자, 이들이 의로운 자라고 칭호를 받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서 행해야 된다. 여기에서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나요? 의롭다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속성을 받게 되면 빛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맺고 가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간혹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진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고 진실함이란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력을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다면 우리의 행동도 그 옳음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들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일치될 때 입술로는 가장 고정하게 말하면서 나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때는 바로 겉으로만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얼굴의 표정들과 행동들과 이 부분이 모두 다 일치할 때 그때가 바로 진실되다는 것이죠. 결국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속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모든 마음의 심령적인 부분부터 우리의 언행으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이 일치함으로부터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증거될 때가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됐다면 빛의 속성을 통해서 빛의 자녀된 자들이 빛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부분은 이사야 60장에는 내용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유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왜 산 위에 두실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게 되면 말 아래 두지 않나. 말이란 말은 그 쌀을 담는 그 통을 말하죠. 통으로 뒤집어서 등불을 가리지 않죠.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등불을 둬야 집안 전체가 환해질 테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빛의 자녀를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은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구절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세웠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리고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난다면 나라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깜깜한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보면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속성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로부터 나와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들인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5장 14절이죠. 에베소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에게 비추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포하도록 보여주는 자.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마지막 날에 이제 주께서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곳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이 그곳에 친히 등불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약속되어 있던 만국이 찾아오는 그 일들은 그 빛 가운데로 오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예표인 것이죠. 이건 역시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달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서의 것들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가 없어지는 것도 달이 없어지는 것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을 것이고 내 슬픔들은 날이 끝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빛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그런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폭로가 되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부분은 괜찮겠지 하는 부분들조차도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다 폭로가 되고 그 폭로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빛의 속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대한 13절부터 내용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아 어서 깨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감격을 혹시라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빛에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잊었다. 이 말씀은 그 일들을 다시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의 모습, 그 화려한 예복을 입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복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스스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들 빛의 자녀들을 따라서 그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다 이 소명을 받도록 이미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빛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이고 빛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 앞에 본이 보여져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도 이 일을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폭로함과 아울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빛의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늘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고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으셨사오. 빛으로 채우셨사오.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꾸짖고 세상이 따라올 만한 열매들을 맺는 모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로 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한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예물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생명을 살린 일에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들 가운데
저희가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며 수고하여 땀 흘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물질들 가운데 그들이 담은 소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키실 것을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빛드시며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겠다 다짐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일 가운데 수신하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